3시에 일어난 거는 제가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4시 40분에 이렇게 알람을 해놨어요. 오늘은 어제 조금 피곤했는데 이제 푹 자고 알람 소리 들을 때까지 푹 잤어요. 어저께 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더라고. 이제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구나. 4시 40분에 일어나갖고는 안 되겠다. 일어나서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요. 몸이 풀어져야 됩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좋지 않으면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지도하시는가. 지금까지 내가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하고 운동을 해온 것은 이때의 말씀을 이렇게 활력 있게 전하라고. 여러분, 제가 몸이 100%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못하죠. 제 나이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 많습니다. 그 스트레칭은 진짜 오래전에 배워놓은 건데 저는 일어나면 바로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들어놓아서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갑자기 움직이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을 뭐 흔들고 털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놓아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등을 땅에다 대고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세우고 좌우로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구르기. 그걸 기본적으로 30회씩 합니다. 그러면 몸이 훈훈해지고 약간 이렇게 땀이 나요. 그럼 아침에 가서 샤워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촬영을 하니까 또 다 이제 분장을 해야지. 분장을 하고. 이 친구 목사들이 그 동영상 올리는 거 보고 놀래요. 어떻게 그 새벽에 그 준비를 그렇게 다 하고 하느냐. 건강하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거 환기시켜야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한테 아침에 그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제가 왜 계속 들려드리는지 생각하시는 분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 이사야가 본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떤 사람이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 들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 하는 이 주님이 누구냐? 지서스입니다. 그 앞에 영어 성경에 Isaiah said this because he saw Jesus' glory and spoke about him. 땅.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뭔 영광을 봤어? 요 내용이 바로 그 이사야. 그 이사야 6장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가 그 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거기 하나님도 계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 같이 계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는 하나입니다. 한 본체거든요. 서랍 천사들, 예? 6날개를 가지고 계속 24시간 서로 뭐예요? 창화,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요, 그냥 뭐 세상 전부를 가져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고. 왜? 당시 로마가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하고 세금 내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질서거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악한 권세나 선한 권세나 다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 그 나라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죠. 목숨을 걸고 그거는 반대하고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예?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잖아요.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해 가지고요. 그 금신상 그 꿈을 꿨는데 그걸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 세워놓고 다 거기 엎드려 절하라. 그때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나라 일 때문에 어디 출장을 갔는지 다니엘은 안 나오지만 그 세 친구가 절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엎드려 땅바닥에 코를 대고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 떡 서 있으니까 눈에 확 띄죠.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모르죠. 그러니까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겼잖아요. 화를 내서 7반에 뜨겁게 풀무불을. 그 세 사람 집어넣던 병사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세 사람 옷도 끄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 사람이 막상 그 일을 닥쳤을 때 두렵죠.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건데, 인간인데 왜 안 두려워? 겁이 나죠. 그러나 그건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또 혹 안 지켜주신다 해도 뭐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이것은 그거 이렇게 타협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확고부동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딱 와요. 딱 말씀이 쭉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어도 잘 견뎌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 네? 내가 저들을 정말 택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지금 예수님 이제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이걸 잡아 죽일 것이냐. 그것도 바로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완고하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그러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다. 저들은 너무 완악하고 너무 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아주 딱딱한 돌덩이처럼 만들어놨어요. 왜? 돌이켜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괘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해놓으면요, 그건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 믿었던 사람이 다.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인데
믿은 척 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42절에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재산 못 가져갑니다.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버리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가족들 데리고 피난 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출교라는 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불러가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눈 떠졌느냐. 예수님이 진흙이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어서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안 믿어요. 부모를 불렀어요. 네 아들 맞느냐? 예,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느냐? 저희들 잘 모릅니다.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냐면 출교당할까 봐. 예, 예수님에 대해서 입만 띄면은 이게 출교야. 예수님도 환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참,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참 말도 실수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걸 견뎌. 그거 하나만 가져도 주님은요 다른 모든 실수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악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본래 그들은 악해서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 심판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도무지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구속한 자기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그거 뭐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 아무개 너 괴롭혔지.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진 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이제 다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했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막 완벽하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주님께서 구속한 자들인데 내가 그런 그 조그만 일로 인해서 이게 아주 조그만 일 가지고 요걸 막 욕심을 내고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야, 네. 그때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세상의 빛인데, 주여 내가 좀 더 멋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 빛된 삶을 모든 일에 오르며 모든 일에 정결하며 모든 일에 칭찬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은 자랑거리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야말로 육체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드릴 사람들인데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여 세밀하게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